어떠한 명석한 사람들의 로망이었던, 그리고 또 역사와 유서가 깊은 그러한 이 아테네에서 기죽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우리가 대면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담대함을 갖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우리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마지막 절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는데, 만약 읽으면서 막 잘 헷갈리시면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읽으실 분들은 읽으시고요,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면 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리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러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민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디마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아테네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같이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테네 도시가 강력한 고대 도시국가였죠. 우리가 이전에 역사 속에서 배울 때는 이 아테네와 더불어서 스파르타 이렇게 같이 전쟁하고 도시국가였어요. 즉 지금은 이 아테네가 그리스라는 나라의 수도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나라이면서 도시였던 이제 그러한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그러한 도시였고 굉장히 오래된 그러한 도시였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요즘 누구였죠? 나훈아 씨가 테스형에서 맨 처음 전 테스가 누군가 했는데 소크라테스였죠. 테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래서 뭐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레스 형도 되겠죠. 아리스토텔레스 등 철학, 예술, 과학 등 뭐 이런 그 학문의 중심지였던 곳이 그 아테네였고요. 민주주의의 고향이라고 하죠. 폴리스, 우리 politics가 이제 정치면, 그러면 이제 폴리스에 관한 뭐 이제 학문이다. 즉 도시를 어떻게 운영하냐, 이제 이런 것에 관한 것이 politics, 정치학이니까 이 폴리스라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어떻게 이 폴리스의 일들을 관장할까 하는 게 이제 거기서 politics, 이제 정치학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됐죠. 뭐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제일 유명하죠. 아레오파고, 오늘 나오는데 아레오파고스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테네 광장에 당시에 한 300개 이상의 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타 신상을 모두 합치면 3만 개의 그런 그 신상이 있었다고 그렇게 제가 오늘 주석책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현재는 아테네 주변 도시까지, 아테네로는 한 6, 70만 정도 되고요. 아테네 주변 도시, 우리도 시카고로 하면 300만이 채 안 되죠. 그런데 시카고 주변으로 하면 900만인 것처럼 이 아테네도 현재는 한 300만 정도 되는 가장 큰 도시이죠. 여기 있는 그 돌 있죠. 저 돌산 같은 거, 저게 아레오파고스, 아레오파고, 오늘 나오는 이게 그 아레오의 그런 뭐 무슨 그 언덕, hill of 아레오, 뭐 그래서 아레오의 언덕 혹은 hill of Mars, 이제 화성 이제 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그 언덕이었고, 저게 이제 뭐 그 당시 최고 의결 기관들이 함께 모였던, 우리는 앉을 데도 없을 것 같은데 뭐 중간에 깎인 건지, 아무튼 저기가 아레오파고스라고 합니다. 요건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죠. 굉장히 아테네 신전으로 유명한, 이 아테네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한 그런 신전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 밑에 있는 돌산이 아레오파고스, 그리고 그 위에가 파르테논 신전.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야기할 때 파르테논 신전이 다 보이는 그런 자리에 있죠. 요거는 이제 아레오파고스에서 내려다본 아테네시. 요즘 구글 쳐보면 우리 한국 분들이 하도 여행을 많이 다니셔서 다 있어요.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그림들에서 이렇게 사진들 이렇게 좀 붙였는데, 아테네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이 아레오파고스가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좀 가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변론하고 있죠. 그들을 기다리다가 누구를 기다렸죠?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디모데와 실라가 오기를 기다렸죠. 디모데와 실라가 오기를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이 마음에 격분하는 일이 생겼어요. 왜 마음에 격분했을까? 마음에 격분하다는 게 이 끝에 막 날카로운 게 있는데 그 옆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카로운 끝이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다가오는, 막 나를 찌르는 듯한 그러한 마음을 격분함이라고, 이제 그 단어의 뜻이 그런데, 마음에 이런 격분함이, 막 날카로운 게 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왜 그랬을까? 뭐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격분하게 했을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함을 보고, 사도 바울이 다녀보니까 둘러만 봐도 그냥 막 여러 신들이 수백 수천의 신들이 있는 거야. 그 마음에 막 격분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격분함이 생기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흉내를 내는 것들이 이 땅에 가득한 게 사도 바울에게는 격분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이나 뭐 옛날이나 사도 바울 때도 아테네에 왜 가죠? 이런 신들 보러 가는 거 아닌가요? 이게 좋은 구경거리가 아닌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구경거리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바울에게는 이것이 마음을, 심장을 찌르는 듯한 격분이 되었다. 굉장히 참 차이가 크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안이 마음의 격분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돼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격분함.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또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그들과 변론합니다. 또 광장에서, 뭐 여기서 이제 저자에서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장터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켓플레이스, 우리가 아고라 광장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시민들이 모였던 그런 광장에서
날마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해서 변론했을까요? 그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겠죠. 예,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그 마지막 심판의 구주시다, 예, 이런 이야기들을 했겠죠. 예, 특히 회당에서 그랬겠고 광장에서 그랬겠죠.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바울과 아테네 사람들, 예, 에피큐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 에피큐로스 학파들은 행복을 어디에서 찾냐? 쾌락에서 찾는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리고 즐기고 싶은 걸 즐길 때 나는 행복하다. 쾌락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금욕하면서 육신적인 것들을 금욕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않고 더 고상한 그러한 삶을 위하여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 좋은 가치를 위하여서 절제하고 금욕할 때, 그럴 때 나는 행복을 느낀다. 예, 그래서 그런 가운데 행복의 조건을 찾게 되죠. 이러한 사람들이 바울과 쟁론하게 되죠.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쟁론했을까요? 바울은 이들과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행복을 쾌락에서 찾지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행복할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 아무렇게나 해서 죄를 범해도 나에게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주는데 이것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절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 에피큐로스 학파들과는 이야기했겠고, 스토아 철학자들과는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은 금욕을 하면 행복해진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금욕을 철저하게 이룰 수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뿐만 아니라 물질이 아주 나쁜 겁니까? 우리가 먹는 것 또한 쓰는 것, 우리 몸도 물질인데 그걸 다 죄악시하면, 그러면 그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논쟁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 복음의 말씀들을 이야기하면서 죄인이었던 우리,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다라는 이 복음을 전했겠죠. 이런 부분으로 쟁론했겠죠. 그러니까 말이 되죠. 에피큐로스 학파나 스토아 철학자들의 이 서로 막 그 당시에 그 경론을 벌이면서 다투었던 것이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였었는데, 이제 바울이 그런 것에 대해서 당신들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겠죠. 그들이, 이 아테네 사람들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전하는가? 말쟁이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empty talker, 저 사람 저 말 들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껍데기 같은 얘기만 하는데,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하는가? 이방신들을 얘기하는 건가?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아테네에서 봤던 거 뭐예요? 이렇게 뭐 좀 허접한 사람. 지금 아테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봤을까요? 촌뜨기 아니야? 맨 처음에 이거 물어봤을 거예요. 저 같으면 미국에서 이렇게 딱 오면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어요? 그 고향은 다소인데요. 저는 사실 유대인이거든요. 이렇게 대답했겠죠. 그럼 다소가 어디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더 수치스럽게 할 거는 옆에 있는 친구한테 다소가 어디 있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갑자기 이렇게 촌뜨기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저 촌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 에베소 거쳤다가 뭐 이렇게 거쳤다가 와도 우리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 저쪽 그 엘살바도르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알지 못한 도시들을 거쳐서 뭐 멕시코 시티 거쳐서 여기 거쳐서 미국에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어떻게 오셨다는 거지? 그 도시들을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오신 거죠. 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 남미에서 중미에서 오시는 분들을 그렇게 많이 쳐주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무리 본인 스스로는 배웠다고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는 뭐 가졌다고 생각해도 이 아테네 사람들이 볼 때는 촌뜨기에 불과했고,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은 듣기 싫어서 뭐 저 사람 좀 뭐 뭔 말하는 거야? 저 사람 어디서 왔대? 뭐 이러면 뭐 할 얘기 없는 거죠. 갑자기 별 볼 일 없는 볼품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방신들 사람, 여기 이런 사람들 진짜 많은데 저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겠지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 가운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와 부활을 전합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그랬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지속적인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죠. 십자가 부활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 십자가 부활을 떠나서는 그러면 복음이 이루어질 수 없고 교회가 교회될 수 없고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올바른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에 따갑도록 듣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이 닳도록 이야기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이 삶은 우리의 본성과 반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의도해야 이 삶이 가능하죠. 교회의 삶을 볼 때 십자가 지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는 분들이 많아야 그래야 교회다운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안 지는 분들, 이러한 분들이 십자가를 지는 분들을 보고 따라와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는 분들마저도 십자가 안 지는 분들이 많아지면 거기서 하향평준화 되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전하면, 십자가가 중심 메시지라고 하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진 성숙한 직분자들이 또한 성숙한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성도들이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도전을 받고 나가야죠. 그런 부분에서 교회는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여기에 예수님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님이 여기 계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신비한 종교죠. 신비한 그런 공동체죠, 교회가. 이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면서 나갈 때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배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었으면 좀 좋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 상식과 또한 세상 지식으로 교회를 판단하거나 성도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 교회에 소속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콧대 높은 아테네 사람들, 또한 그 당대 최고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그 사람들에게 그는 메시지를 변형시키지 않습니다. 그들 수준에 맞게 예수님 안 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은 저 사람들한테 놀림 당할 것 같아, 나 여기서는 철학으로 주제를 바꿔야지, 이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철학을 주제로 조금은 이야기는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이었죠. 그리고 그는 이걸 한 것은 그냥 고집스러운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들은 예수님과 부활을 들어야 된다는 깊은 확신이 있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아테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들어야 돼 라는 깊은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부활이야. 그냥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철학을 대충 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위대하죠. 우리 왜 조금 잘난 사람 앞에서 조금 위축되려고 할 때는 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조금 젠체하잖아요. 조금 그냥 무식한 것 보이지 않고 싶은 마음도 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타협하지 않고 영적으로 분명히 깨어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 복음이고, 나에게 있는 가장 최고의 지식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야 라는 자신의 고백과 일치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죠. 그렇게 전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로 가며 그가 전하는 가르침을 들려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광장에서 지금 전하고 있었죠. 광장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잡아가서 뭐 억지로 붙잡아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잡아서 이제 아레오바고는 그 당시에 최고 재판장이기도 하고 귀족들이 회의를 하는 그런 회의 장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아레오바고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아레오바고에서 무언가를 얘기한다면 어쩌면 그 당대 시골에서 올라온 지식인들이 야, 나도 저 아레오바고 가서
뭐 좀 이렇게 저 사람들에게 좀 내가 가진 지식을 좀 뽐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만한 그런 장소였었어요. 우리 뭐 음악하는 분들 한국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한번 공연하고 싶죠. 여기는 그 뉴욕의 카네기홀 같은 데서, 뉴욕인가요 거기가? 카네기홀에서 공연하고 싶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뭐 조금 안다 하는 분들은 저 아레오바고에서 강연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것을 최고의 그런 가치로, 명예로 여겼을 수 있어요.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추구하지 않았죠. 그런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 아레오복으로 가서 그가 전하는 가르침을 들려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영광일 텐데 사도 바울은 결코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의 관심사를 이렇게 말씀하죠.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들의 관심사는 새로운 것을 알고 또 새로운 거 뭐 어떤 거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막 그렇게 저 사람이 새로운 거 얘기하는데 귀가 솔깃한데 한번 들어보자 하고 이 귀족들 앞에서 이것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네, 그들이 여러분, 내가 이 아테네에 와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범사의 종교심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네요. 범사의 종교심이 많습니다. 신들이 무척 많고 그 신들을 향하여 섬기는 것도 정말 지극정성이네요. 심지어 대부분 다 이름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까지도 있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정말 신들을 향한 그러한 마음들이 무척 크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설교 주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까지도 놓고 뭐 여러 가지 수백, 수천, 수만의 신들이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신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신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한 신,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적절해요. 이 주제 자체도, 설교의 주제 자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신이 있는 거 보니까, 복잡한 거 보니까 이론이 많으면 답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 복잡한 신의 체계 속에서 내가 한 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한 신을 알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 주제를 잡고 이제 그렇게 설교하게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은 하고 이제 그 24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천지의 주제신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왕으로서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4절 후반절에 근데 그분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 손으로 지은 전이 어디 있죠? 아까 지금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바로 위에 파르테논 신전, 그들이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이 파르테논 아테네 신전, 눈에 보이는 자리에 있죠. 사람이 지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저 신전이 하나님께는 무익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현장감이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25절 말씀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족한 분이시고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죠. 하나님, 내가 전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신들, 여러분 로마 신화, 그 그리스 신화 잘 알잖아요.
신이 어떻게 해서 또 다른 신을 낳고 막 거기서 뭐 큐피드 쏴서 막 그 죽이기도 하고 뭐 사랑에 꽂히기도 하고 뭐 누구를 시기하게도 하고 뭐 시지프스 신화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그 헤라클레토스나 혹은 뭐 바카스 그 바다의 신 뭐 그런 것들 되게 나오잖아요. 굉장히 전쟁과 시기와 그리고 다신 그리고 뭐 굉장히 이렇게 뭐 누가 이렇게 아들인데 뭐 어떻게 해서 또 어떻게 아기를 낳고 이 사람하고 또 어떻게 결혼해서 또 낳고 거기서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막 복잡한 신체계 그런 속에서 한 분 하나님, 내가 전한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꼭 싸우지 않아도 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공급자이신 것은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 왜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신을 막 잘 신에게 뭘 주고 막 해야 재앙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공급자이십니다. 생명까지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들과는 전혀 다른 분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26절에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누구로부터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다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어느 민족은 어디 어느 민족은 어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신다. 여러분들이 아테네에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역사적인 통치 방식입니다 라는 거죠. 또 27절에서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즉 하나님은 찾을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접근하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뭐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찾기를 찾도록 계시하시고 우리가 가까이 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교리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메마른 교리가 아니라 뭐 그렇지 하나님 그 전지, 전능, 무소, 부재 아무런 감흥이 없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외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지금 와 계신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 내 삶에 지금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면 마음에 막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젖죠. 은혜에 적셔지죠.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적셔지죠.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교리적으로 읊는 것과는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와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지루하지 않겠죠.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이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하겠죠. 그러면서 28절 말씀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것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과 같지 않은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온 땅에 온 도시 안에 꽉 찬 이런 신들과 같지 않은 분이십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 신들,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 그것과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하나님. 지금 이 그 사도 바울은 퓨지티브, 도망자 신세잖아요. 지금 빌립보에서 도망가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에서 쫓겨나서
이 아테네까지 왔는데 쫓겨난 도망자 같은데, 그런데 그의 마음은 전혀 도망자 같지 않아요. 오히려 이 땅의 사람들이 불쌍해 보였고, 오히려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할 그런 분명한 그런 그 사명감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 야, 사도 바울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하며 마음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오히려 또 이 그 많은 신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자부심을 갖는 신들, 또 그들의 지식, 철학, 이런 것들에 상관하지 않고 아레오바고 그 높은 이 아고라 광장에서 거기서도 기죽지 않았는데, 아레오바고 이 높은 관원들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전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아테네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됐던 말이죠. 감히 누가 이 아테네 사람, 특별히 귀족들 앞에서 철학의 대가들, 문학의 대가들, 예술의 대가들, 이 사람들 앞에서 이 당신들이 지금 이 많은 신들 무식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이 문학 작품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자, 그러니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이런 거로 만든 이런 우상들이 무익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참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이런 형상을 입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들, 수천 수만의 이런 우상들에게 절하는 것 우리에게 백해무익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이제는 알게 하셨으니, 때가 되었으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레오바고 있던 귀족들이 무슨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촌뜨기 같은,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저 출신이 어디 출신인데 다소가 어디야? 뭐 이럴 만한 촌뜨기 같은 사도 바울, 내가 에베소도 좀 있으면 갈 거고, 내가 뭐 어디 뭐 들어와도 갔다가 빌립보도 갔다가, 거기들은 도대체 어디야?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 보니까, 우리 한국에 있을 때 뉴스 들을 때 뭐 세계 뉴스도 듣고 막 미국 뉴스도 듣고 한국 뉴스 들으니까 뭐 이렇게 막 그 신문이든 뉴스에서 전 세계의 소식들을 들었는데, 미국에서 가만히 이야기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미국 이야기밖에 몰라요. 전 세계 이야기 잘 관심이 없어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미국만 알면 다 되는 것처럼 미국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저만 느낀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느끼셨죠? 이 아테네 사람들은 안 그랬겠습니까?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테네로 오는데, 아테네에서 학문을 배우고자, 조금 괜찮은 사람들이면 아테네에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자 뭐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아테네를 다 찾아오는데, 이 시골에서 온 다소, 거기가 어딘데, 예루살렘 거기가 어딘데, 그런 이 촌뜨기의 말, 이런 사람이 당신들 이제 삶을 고쳐 살아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런 얘기하면 저 뭐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저 사람, 뭐 그래서 우리 보고 당신 그럴 자격 있어?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지금 마음을 고쳐 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을 받습니다. 당신들 지금 삶의 방식에서 돌이키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청중들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볼 때는 준비되건 안 되건, 때를 얻건 못 얻건, in season, out of season, 이거는 전해야 될 말씀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전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마지막 날에 심판을 준비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예정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이것이 참이다 라고 한 증거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의 지금 전한 설교는 복음을 다 담고 있잖아요. 복음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을 다 담아내고 있고,
담아낸 복음 속에서 청중이 준비가 안 됐죠. 귀족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눈초리도 보았을 거고, 그리고 왜 촌뜨기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점점 불편해하는 기색도 이제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십시오, 마지막에.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정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응을 하죠.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뭐야 이거 좀 그럴싸한 얘기 있는 줄 알았더니 왜 이런 사람을 여기로 데려오고 난리야? 왜 저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을 여기에 데리고 와서 우리에게 시간 낭비하고 말이야 라는 그런 반응이 있었어요. 충분히 예상이 되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다시 듣겠다고, 내가 충분하지 않으니 나 이거 조금 더 알고 싶어요. 관심을 가진 사람, 어쩌면 이 가운데서 관심을 가졌다고 다 오진 않았겠죠. 다음에 듣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아무튼 이런 반응도 있었지만, 이제 바울이 그들을 떠날 때, 이제 아레오바고에서 내려올 때 몇 사람이 가까이하여 믿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조롱과 수치와 또한 어리석다는 촌뜨기라는 그러한 그 수치를 감내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이유가 바로 이런 열매 때문이죠. 그들 이름은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그 아레오바고 귀족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서 관리하고 있는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또한 다말이라는 그런 여인,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 아테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럼 좀 정리해 보면, 자부심이 강한 곳,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 그런 곳에서 맺은 그런 열매였어요. 자부심이 강했죠, 아테네 사람들.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이 있었던 곳이었고요, 최고의 정치가들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우리가 백악관 쪽에 가서 워싱턴 DC에서 정치 이야기하려면 좀 조심해야 되죠. 얼마나 정치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보스턴 같은 데 가서 뭐 학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나, 혹은 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실리콘밸리 같은 데 가서 뭐 테크놀로지 같은 걸,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거 이야기하려면 어느 정도 지식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그런 곳이 바로 아테네였었어요. 자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문명이 컸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아테네를 오고 싶어 했으니까, 아테네에 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니까 아테네 시민으로서는 당연히 자랑스러웠죠.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우리가 옳다는 걸 객관적으로 온 세계가 다 증거해주고 있잖아, 입증해주고 있잖아.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졌지만 주변에서도 그 자부심을 부추겼거든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성공한 얘기 좀 해주세요. 뭐죠? 주변 사람들이 그 성공했다는 것을 부추겨주는 거잖아요. 성공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주는 사람들이 많은 거니까,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더 내가 성공했다는 마음을 갖기가 더 쉽죠. 왜냐하면 주변에서 그렇게 부추겨주니까. 이 아테네 시민들이 그랬고, 아테네 철학자들이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배우러 오고 부러워하는 도시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가르치는 자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문화생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후보생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많은 신들을 보유하고 있는 게 자랑이었던 게, 우리 이 신들 하나에 담겨 있는 그러한 지혜,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 도시가 함께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도시는 현실적이면서도 초월적인 도시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종교심이 많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 종교심을 자극하며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게 되죠. 이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볼품 없었어요. 베레아에서 이제 막 쫓겨온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앞에 2도시까지 합하면 3곳에서 쫓겨온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시골뜨기 같은 사람이었고요, 겉모양도 볼품 없었겠죠. 아테네에 잘 차려입은 사람들, 귀족들 앞에서 아주 촌뜨기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할 수밖에 없었죠. 말에 확신이 있었던 것 같지만 주목을 받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고,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아테네에 이제 등용하려고 수년간, 수십 년간 막 갈고 닦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하나도 준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까 표현한 대로 Where are you from? 그 이 질문 하나에서도 마음이 확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그 도시의 상황을 보자 격분하고 광장에 가서 토론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이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 저렇게 많은 신들을 그렇게 세워놓고 나서도, 세워놓았으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지 못한다고? 거기에 대한 의분이었고, 저들에게 마땅히 참신을 알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토론하는데 어떻게 행복을 얻을까? 나는 이미 득도했는데, 행복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저들은 아직도 구도하고 있어요. 도를 찾고 있어요. 이 도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를 알려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힘있게 찾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레오바고까지 가서 하나님에 대한 변증을 하게 되죠.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무엇이었냐면, 귀족들 앞에서 그가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만으로도 성령이 충만한 증거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증거가 복음의 내용을 빠짐없이 선포한다는 것도 성령의 증거였고, 또 성령의 증거가 그 말을 듣고 믿는 자들을 더해줬다는 것이 성령의 증거였어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전 몇 가지 이렇게 좀 한번 또 그 위에 한번 좀 적어봤어요.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아테네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자부심, 신들이 많은 걸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반면에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자부심은 나는 한 하나님이지만 참된 신을 알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아테네 사람들은 육적으로 성취한 것, 자랑할 만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안 것에 대한 자부심, 나는 내가 육적으로 이제까지 성취한 걸 배설물로 여깁니다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주님을 알아서 내가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그런 육적인 성취를 나는 배설물로 여깁니다. 또 이들은 철학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어요. 이들은 철학도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복잡한 철학을, 수없이 많은 신의 체계들과 수없이 많은 철학 사조들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의 단순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지는 그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성적인 철학,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철학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고 합리적인 것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앙, 영적인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은 사는 것에 대해서,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그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내가 주 안에서 죽는 게 그것이 내가 최고의 삶이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 중심의 삶, 현세적인 내 중심적인 삶을 갖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중심, 그리고 미래적인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 했어요. 심지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의 새로운 것이면 뭐든지 다 알고 싶어 했어요. 사도 바울은 가장 알고 싶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에 대한 마지막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에 대한 부분에서, 신들은 전쟁을 하고, 그리고 신들은 서로 싸우기도 하고, 신들은 때때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신관을 갖고 있었어요. 다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신관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우리를 향하여서 생명의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신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신들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섰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앞섰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그 아테네 시민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그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을 밝혀주시니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시카고도 작은 도시가 아니죠. 굉장히 큰 도시고 시카고에 있는 사람들도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이 도시에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것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러한 증거의 모습들, 또한 우리의 삶, 현재의 삶 생각하며 특별히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 하나님을 경험한 것, 그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그러한 경험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하게 보여진 것,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 영광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더더욱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더 온전하고 진실하고 성경대로 살아내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본 자인데 주님, 더 찬란한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미 본 것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담대하게 그 삶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그런 아버지 복음의 증거의 이야기들을 같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함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자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목도한 자의 즐거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자의 담대함,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인생, 아버지 것을 더 온전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온전하게 드러내시고 밝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을 또한 통찰력 있게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부여한 복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비교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임시적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우리를 더 시달리게 하는 그러한 아버지 부분인 것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의 복음을, 능력의 복음을, 하나님 사랑의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선명하게 비춰주신 복음 우리에게도 이렇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분별을 주신 하나님, 이 시대 우리에게 분별을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 위해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여름 학교가 2주 지나서 이제 한 주가 더 남았습니다. 여름 학교를 통해서 다니엘 같은 경건하고 지혜로운 학생들이 세워지도록, 또한 우리 가르치는 청년들, 학생들 가운데도 은혜 주시도록 우리 두 분의 전사님에게 지혜와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또한 부엌에서 여러모로 봉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주님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고, 여름 캠프 우리 이제 바깥에서 지금 여름 캠프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또한 여러 가정들이 위로되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런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VBS와 썸머스쿨을 통해서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여름 동안에 아버지 이러한 전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함께 여름학교, 여름 캠프 또한 여름 성경학교 우리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침 아버지 이러한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같이 자라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린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바울과 같은 자들이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아버님이 힘있게 주님의 아버지 사람으로 살아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과 아이들을 통하여서 가정들이 변화되고 가정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며 그들을 가르치는 유스와 또한 아버지 학생들과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을 주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주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분 전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피곤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상급을 힘있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엌에서 수고하신 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밥을 주면서 아이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섬김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섬김이 아버지 앞에 또한 기쁨이 되는 섬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좋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아버지 것을 위해서 헌금하고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들도 함께 아버지 그 일에 동참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선교사님들에게 격려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시카고 지역의 난민들 저희가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난민들도 많고요. 네팔리, 시리아 난민들 그리고 또 미얀마 그 벌미스 난민들도 여러 난민들이 많죠. 요즘에 이제 우크라이나에도 많은 난민들이 있는데 우리 시카고 땅에 온 우리 난민 두 가정을 지금 저희들이 섬기려고 그렇게 기도하며 선교부와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8월 개학을 앞둔 학생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한 EM 사역이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향을 등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들 하나님 아버지 자발적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그들이 아버지의 고향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님 이 땅에 온 자들을 맡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합당한 전략들을 보이시고 합당한 마음들을 보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또한 허락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영혼들을 우리가 아버지의 힘있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은혜 가운데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아버지 아이들이 또한 개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앞에 아버지 귀한 자들로 서고 아버지 또한 준비된 자들로 설 수 있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배우고 익히며 아버지 바른 것을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EM 사역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성령의 충만하심을 덧입혀 주시고 그들의 안에 있는 아버지 불씨들이 힘있게 활활 타오르게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복음의 불꽃이 그 가운데 힘있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카고와 시카고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샴버그 침례교회가 사람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뭐 교회 건물도 아니고 예수님을 가장 좋은 자리에 드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숙하게 자신의 의견을 주님보다 높이 두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우리의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 밑에, 예수님 밑에 두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일꾼들이 깨어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미국 땅, 우리 한국 땅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미국과 한국이 온 세계에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선교사들을 지속적으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그렇지만 또한 아버지 본국들의 교회들을 힘있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또한 정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정치와 하나님 문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특별히 교회들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과 한국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카고 땅, 시카고의 교회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래로 지속적으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흥왕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이 도시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또한 구합니다.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샴버그 침례교회에 소속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우리가 또한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누구도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며, 하나님 누구도 자신의 의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견보다 더 높아지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감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 여러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깨어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시며,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갖고 이 시간 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오늘 모든 기도의 순서를 마치겠는데,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강의든 설교든 혹은 무슨 공부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날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시며,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런 자리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말씀하시며,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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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해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Los Caribe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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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s Caribe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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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s Caribe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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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iro,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자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합당히 드려지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갔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스 캐리비아, 라스 캐리비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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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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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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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마음을 가운데 드러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마음을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자리 속에서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서가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에 조그마한 거 문제로 흔들리고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을 붙잡은 자다운 하나님, 그러한 거인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전파된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냥 세상에서 대충 잘 살게 하는 그런 한 수단이 아니요, 아버지 영원한 삶을 주신 그리고 한없이 흐르는 그런 생명의 그런 복음인데 주님, 그 복음의 넓이와 높이와 크기답게 주님 살아낼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가 하나님 영원한 공동체요, 하나님 하나님의 가족에 포함되는 그러한 곳일진데 주님, 마치 그러한 자답게 큰 영원한 부요한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처럼 살아가는 자답게 아버지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바울의 아테네의 그러한 복음에 전하는 그러한 현장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의 위대함과 능력과 복음을 담지한 자의 담대함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기꺼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으며 아버지에 의해 부활의 몸으로 일으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